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고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 고난 가운데 일어서긴 서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잠깐 또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설교를 잠깐 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을 소개만 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영상의 또 강사님은 누구시냐면 전한길 강사님, 전한길 대표님.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자녀가 공부 중에 있거나 또 본인이 공부 중에 있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한국사 1타 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역사를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전한길 선생님, 전한길 강사님이신데요. 그 전한길 강사님께서 지금은 메가스터디에 계시고요. 한 해 본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액만 200억, 그리고 또 지금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분이 아주 흙수저입니다. 경상북도 경산 출신이고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아내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중간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앙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간증까지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강사님이신데요. 오늘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아멘으로 또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영상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수능일이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저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뭐 입사 시험이든 또는 성진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그저 우리 응시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시험, 그죠? 보통 그 시험 잘 본 사람보다는 어차피 못 본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시험 끝나고 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론 요거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뭐냐 하면은 시험 나온 김에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가졌던 생각인데, 학생들 또는 아이들을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게 잘 키우는 방법은 요 세 가지 교육의 3대 원칙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3대 원칙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세 번째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요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자랑스럽다 이런 건데요.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은 흔히 부모님께서 야, 니 몇 점이고? 그것밖에 못해? 네 친구는 몇 점인데? 뭐 이래 물으면서 그 말 속에는 그래 네가 뭐 뻔하지 뭐 너가 아버지 닮았어? 너가 엄마 닮았어? 뭐 뻔하지? 아이고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듣는 표현이라서 웃었을 건데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기 아들, 딸을 가장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설령 좀 안 나오고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또 어긋나지 하더라도, 여러분 남들은 아무도 안 믿어줘도 그 부모님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의 아들, 딸보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게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아들, 딸에 대해서 그래 네가 지금은 그렇지 엄마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뭘 하든 간에 언제나 가장 자랑스럽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꼭 간직해 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수능 강사할 때 대학 입시 날 다 받았던 건 있잖아요. 하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남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 그때 그 어떤 A라는 대학을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막 있잖아, 자기는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기도 했고 막 되게 원망하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막 이런 막말을 막 했어요.
1년간 이렇게, 아니 고등학교 1, 2, 3학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다면서 저는 막 어쨌든 막 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지금 떨어진 것은 또 그저 시간이 지나봐야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걔가 재수를 해가지고 이듬해 바로 최고 탑 클래스 대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찾아와서는 좀 머쓱하다는 듯이 이 자식 일로 와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그게 잘 된지 못 된지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분들은 꼭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새벽이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나는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하시더래요. 에? 축복을 했다고요? 따졌대요. 재물을 줬습니까? 행복을 줬습니까? 무슨 축복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이러더래요. 에?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고요? 여러분, 가난은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라고 한 그런 음성을 너무 명확하게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실제로. 그리고 돌아서서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상황들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준비대 한번 봐주실래요? 시편입니다. 이런 걸 좀 메모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시편 119편의 71절이 되겠는데요. 혹시나 성경 찾는 분들은 구약 893페이지입니다. 친절하죠? 네, 펼쳤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도 있거든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뭐라고요? 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치든, 성진 시험이든 학교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치든 간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 인간 중심이 되어서 아니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길 바라고, 그게 바로 우리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놀라운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뭘 아멘입니까? 들어보지도 않으셨고. 제가 2024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초청을 받은 직후에 제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이래 초청받았다 하니까 여동생이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빠야, 경상도 말입니다. 오빠, 내 처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0년, 내가 세어보니까 10년이라 하더라. 정확히요. 10년 전에 여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때 여동생이 기도를 했대요. 뭐냐 하면은 우리 오빠 꼭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강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라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여동생 10년 전에 기도할 때 여동생 상황도, 여동생 집도 저 때문에 망해가지고 완전 밑바닥 있을 때였고요. 저 역시 그 당시에 여동생 기도할 때는 제가 그 밑바닥 있을 때입니다. 그냥 이만저만 밑바닥이 아니고요. 집도 월세로 내려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이 25억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25억 빚더미에 있던 제가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원래 제가 낸 소득세가 정확히 25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노력이나 저의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고요. 이것은 오직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저도 고백하고 저 여동생도 똑같습니다. 저 여동생 집도 마찬가지. 그 여동생이 사실은 제가 전도에 있는 첫 번째 전도 열매입니다. 그 남편도 그런데 그 여동생 집도 지금 여동생은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고 또 그 남편은 현재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것이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어떻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며 언제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날이기도 하고 제 여동생의 그런 기도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동생이 그때가 정확히 언제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히 10년 전 바로 오늘 정도 된대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바닥에 떨어졌던 아까 말씀드린 빚더미에 있을 때 이야기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지금 제가 겪은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일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에서나 어려운 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많을 건데요.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청년들은 혹시 오늘 수능치 왔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사라는 것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게 아니고 돌아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비포장길이고 어떤 데는 가시밭길도 있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손자, 손녀가 어려운 일 겪거들랑 전해주시고요. 청년들은 기억해놨다가 앞으로 혹시 저처럼 밑바닥 생활 떨어지면은 참고해서 극복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옛날에 아주 그 당시에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장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대구에 와가지고요. 수능 강사를 12년 했거든요. 수능 강사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게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죠. 그죠?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이사장이 돼요. 강사하고 직원 수가 한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도 차려가지고 출판사 직원도 한 2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학원은 3년 만에 결국은 실패로 문 닫게 제가 접게 되고요. 출판사는 그 뒤로 부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재산 다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집도 이제 월세로 가게 되고 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로 신용불량자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채 정리하고 남는
금액이 25억이라는 빚이 남게 돼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즉 우리 보통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힘들면은 보통 술에 의지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뭐 더 안 좋은 마약이나 또는 다른 곳에 담배 이런 데 또 의지하고, 또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폐인이 돼가지고 대부분 못 일어나요. 저는 정반대로 했거든요. 바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 스스로를 언제나 경건하게 하자.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우면은 가끔 코를 만져보라 하더라. 콧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숨이 들숨날숨 나가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또 더 힘들면은 목을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목이 붙어 있으면은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자기 관리만 잘하면 꼭 기회는 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나름대로 인생 10계명을 만듭니다. 그 인생 10계명은 도산한 창호 선생,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도산한 창호 선생이 일관되게 민족과 청년들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일관되게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저도 인생 10계명을 정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뭐 검색해 보시면 제게 뜰 건데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냥 자기한테 맞춰가 서라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한테는, 자매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셋,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제 직업관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요 말씀들을 왜 그대로 가져가는,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가 치밀하게 인생사에 필요한 걸 제가 직접 다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서, 오늘 특히 대학 입시를 친 분들은 가져가서 이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저처럼 암기하고 실천한다면 더 성공하고 더 훌륭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에 관한 거고, 네 번째는 혹시나 청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혹시나 청년의 나이 때는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네 번째 인생 시키면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20대 때, 10대 때는 화도 버럭버럭 내고 혈기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때는 괜찮지만은 나이가 들어가 지도자 위치가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그럴 때 화 버럭버럭 내고 혈기 앞서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교편 잡고 학교 선생님 되실 분들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감정 조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못났지 않습니까? 20대 때 막 화났을 때는 휴대폰 하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성격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네 번째를 넣은 게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해서 감정 절제에 관한 거 꼭 하십시오. 모세도 역시 아시다시피 감정, 혈기가 앞서서 동족을 살해하는 걸 보고 그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40년이 걸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금 40년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실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효도에 관한 겁니다. 효도,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죠.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긴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요. 제 경험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애가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이 가난했는데요. 데리고 왔는데 진짜 친구가 묻습니다. 야, 저 안에서 노인네 저 사람 되게 초라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니까 이 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가정부 파축에 일해주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나가서 자살했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농사일 하다가 그렇게 흙 묻은 옷 입고 학교에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탁 듣고 난 뒤에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머니께는 아무 말 안 말씀드렸지만 그 뒤로 제가 발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능 치신 분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게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인생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를 넣어놨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화를 아까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 기도에 올 때는 휴대폰이고 뭐고 어떤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생각가지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바로 넣은 게 바로 소득 돈벌이에 관한 걸 넣어놨습니다. 바로 제가 세금 얼마 낸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진작에 만들어 놓은 인생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가 돈벌이에 관한 거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서 소득세를 오픈하게 된 이유가 인생 10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게 바로 일곱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전부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직업관입니다. 이거는 강사니까 제가 학생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합니다. 혹시나 제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억센 표현이 있지만은 저보고 어떤 학생도 저보고 그런 기탈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다 압니다. 전환길은 언제나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나보다 더 낮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인이 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세상인데 저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욕설처럼 들리는 거는 추임새고 유머고 학생들 웃기기 위한 거고 저는 언제나 제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어서 소리 나는 꾀가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저는 강사니까 그렇고 혹시나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 대상을 고객이라 해가서 나는 고객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언제나 저한테 가르치기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 장모님도 역시 교회 권사님입니다. 언제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해서 열 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때 대장부랑 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자존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청년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첫 번째 기준으로서 바닥에 있을 때 뭐라고 했죠? 스스로를 나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라. 그걸 첫 번째로 정했고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가정을 지켜라.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요즘이야 이혼도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애 낳았으면 성인 될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서 저도 결심을 하죠. 바로 나는 절대 우리 아이들 내가 바닥에 있더라도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엄청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되찾으면 똑같습니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만 원짜리 세종대왕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 자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요즘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쉽게 그냥 갈라서자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뼈가 쓰러진 한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만을 지켜야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가 채권자한테 멱살 잡혀서 막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는 울고 들어갔지만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한 번도 제가 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빚이 25억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죠. 제가 다 갚고 난 뒤에요. 빚 다 갚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지 16년 만에 집들이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도 올라오시고 형제들이 2남 3년대 이제 조카까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집들이 할 때 이제 그 형제들도 다 공감하지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진짜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든 10년을 보내더니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더니만 진짜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니를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이래서 이건 기적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25억 빚더미에 있다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2억 5천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빚은 개인한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형제들 막 울음보가 터져서 어머니도 울고 형도 막 우니까 그때 충격 먹은 게 우리 애들이었습니다. 왜 다 울지?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네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컸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들이 저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아버지 되는 분들, 저는 그게 아버지의 늘 해야 될 책무이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아내 되는 분이나 아이들은 절대 당연하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듭니까? 무능한 소리 듣고 승진도 못하고 막 영업하여서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 집에 왔는데 아버지 해준 게 뭐 있냐? 남편 못났다 이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 남편이 기댈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깥에서는 아무리 무능한 소리 듣더라도 아내 집에 들어오면은 나를 알아주는 아이들과 그 아내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심정이고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내 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또 역시 제가 아는 분한테 또 결혼 주례를 써드리는데요. 주례 볼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세종대왕 이수인 장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혼인 서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마주보고 있는 신랑을 가장 존경하십시오. 신랑에게 묻습니다.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으면 역시 똑같이 말해드립니다. 혼인 서약 끝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마주보고 있는 신부를 가장 존경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마주보면은 존경할 게 뭐 있노?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왼수다 왜 이러지만 여러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부모님, 자식,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한 와이프, 아내, 남편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언제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교가 당겨 있나? 아이고 이 인간 내가 그냥 살자. 그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마저도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부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 그냥 친정 가서 시댁 가서 우리 남편 어쩌고저쩌고 우리 마누라 욕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 눈을 찌르고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가장 자랑스럽다 하듯이 아내와 남편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존경하면은 사랑은 저절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처럼 혹시나 바닥에 떨어지면 가정만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미 뭐 깨어진 가정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정만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제가 기준이 바로 이 앞에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세 번째 기준 때문에 지금의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두 번째가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처음 나가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 지금의 집사람인데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25빛 감당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정말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 기댈 곳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제가 완전히 저하고 제 심정을 대변해주는,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 고난의 상징 인물 하면 누구지요? 네, 여기는 너무나 잘하셔서 대답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는 믿음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기를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부디 복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우리 부활신앙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들까지도 다 얼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그런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리면 성경 속에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고난의 상징인데 욥기에 보면은 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욥기 1장 21절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76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보시지만 나중에 혹시나 또 성경을 직접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립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요. 부모님한테서 그냥 빈손으로 와 그냥 태어났고 또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절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래 생각했죠. 제가 학원 실패, 출판사 부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제가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도 금방 성경 말씀 중에 누구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넉자로 내려놓음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 요 네 글자입니다. 내려놓으면서 온전히 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머리에다가 20옥이고 어깨에다 20옥 쥐고 있으면 그 빚은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서 못 견딜 건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너무 홀가분해졌고 저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다 보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면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여건, 어려움을 극복해낸 좋은 선배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께 처음 성경만 모르는 분들이 안내드리면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아버지께서 요셉을 편애했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요셉은 형제 4년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만 대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한 번만 볼게요. 네.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면 되시고 마지막 한 2분만 더 결론 보여주세요. 뭐 망설임 없이 저는 가장 잘한 것은 바로 교회 다니게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수능 날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가르치는 수능 강사 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관심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손 들까 말까 하면서 옆에서 눈치를 막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들 오늘 이 강연 이후로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왜냐하면 전 세계 종교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국 신앙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모태 신앙인지 누구로부터 전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냐고. 너희들에게 바로 믿음의 집안을 넘겨주는 게 가장 나는 잘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사도 바울 고백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것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믿음의 장 아닙니까?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분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공과 행복과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세 가지 원한다면 하나님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강사님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오직 자신의 주먹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자신의 머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꼬꾸라지고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2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부채를 본인이 지게 됩니다. 진짜 2억 5천도 빚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25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정도로 엄청난 매일매일 자신의 목이 옥죄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고 멱살을 잡고, 아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거의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술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중독으로 가든지 폭력으로 가든지 그냥 자살로 가든지 그렇게 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위기 바닥에 가니까 이분이 했던 위대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의 중심을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또 헛된 책을 읽어서 그게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 성경 가운데 자신의 삶의 말씀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말씀 10계명, 인생 10계명.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성공 비결, 행복의 비결, 구원의 비결은 성경 안에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이 왜 저기 나와서 굳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인생 10계명을 꼭 만드십시오. 성경 말씀이 많지만 이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전환길 강사님처럼 대표님처럼 10개만 뽑아서 내 삶에 적용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기적 경험한다. 그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 평생 사실은 이거는 뭐 내가 너무나 제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끌어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켜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입니다. 동서남북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0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간다. 욥기 23장 8절 10절. 제 삶이, 이건 제 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 안에 불순물들을 뽑아내는구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금되게 나오도록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저의 인내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정말로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나 정말로 하나님 백성 맞나? 정말로 내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나? 그럴 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은 내가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말은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집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핀셋으로 뽑아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너는 내 것이,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사탄의 것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 주에도 술 마셨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나 또 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는데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는데, 마지막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그게 저의 구원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능력. 우리가 세 번째 능력, 이거는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80억 인구, 대한민국의 5,200만 인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 저는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메디테이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처럼 이 말씀을 삼켰다가 뱉었다가 삼켰다가 뱉었다가 하면서 계속 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에 관한 말씀. 자, 다섯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에베소서 29절 말씀. 아까 전학일 강사님 말씀하셨죠? 이게 참 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평생 싸워야 될 말씀인데, 무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 더러운 말은 입 바깥으로 내지 마라. 절대로 입을 막아라. 그리고 어떤 말은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들이 이게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덕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악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셀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리더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거 마는 거는 본인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툭 내뱉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느끼는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라고 느껴도 일단은 막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은혜가 느껴지겠는가를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나이가 12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20살이라도 말을 하는 가운데서 덕이 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탁월한 영성가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셀장이 이해가 안 되고, 전도사님이 왜 저런 말하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들어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야. 또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넘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셀장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완벽한 사람 아니고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100점이라고 오늘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평생 공사 중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저도 나와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부족한 부분 볼 겁니다. 셀장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볼 겁니다.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도 말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그 감정적인 말이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러지? 전도사님 왜 저러지? 셀장 왜 저러지? 집사님 왜 저런 말하지? 그냥 던졌잖아요. 이 말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게 거짓 뉴스가 되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저는 이거 제 평생 목회하면서 사활을 걸 겁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정말 언제 말하냐? 제가 목회자로서 대류와 지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대류가 뭐예요? 큰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류는 뭐예요? 옆에 작은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100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대류가 흔들리면 그때 말하세요. 저희 목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어떤 방향성이 잘못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지류는 제가 잘못될 수 있어요. 미스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도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는 순간 공동체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명문 가문 시록 2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는 천대까지 복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조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 받는 것 같아도 한 방에 날아가면 25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6, 7번. 7번 뭐예요? 효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즐겁게, 어머니도 당연히 포함이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녀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부모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무시하는, 무식한 미련한 자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너의 생명 장수의 축복과 축복을 줄 것이다. 장수와 복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 이 공경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존대하고 잘 섬기는 것 플러스 노년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못 벌잖아요. 그럼 그 생활비까지 충당하는 게 공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를 책임져 주는 거죠, 자녀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자, 8번 띄워주세요. 모르면 물어봐라. 우리 암송 말씀이잖아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몇 가지 결정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내 길을 지도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9번 삶의 태도. 제 평생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다. 자, 마지막 10번
사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평생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여러 말씀들을 쭉 보면서 십계명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숙제로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아지시죠? 예, 숙제입니다. 홈워크입니다. 가셔서 말씀 보시. 여러분, 아까 저는 일부러 분노를 좀 뺐어요. 저는 분노는 좀 여러분 눈빛이 아닌데 목사님한테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노는 뺐어요. 그래서 일단 10계명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좀 작성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점점 작아지시죠? 가져오셔서 셀 모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분단만 아멘 하십시오. 2분단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자, 두 번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가 30대 잘 나가던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자 망해버렸어요. 그에게 남겨진 빚은 25억. 체념과 또 술로 인생 낭비할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으로 인생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위기의 바닥의 순간에 뭘 했다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기도. 왜냐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참 놀랍죠. 인생의 바닥 가운데 할 게 없어가지고 말씀. 교도소 가면 다 변화된다잖아. 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때 인물들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돌파해가지고 정말 정상으로 갔는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자기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정말 우리 힘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뭐가 진정한 소망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직장의 문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삶의 관점이 영원히 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을 생각해.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바다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